잃었던 아이를 되찾는 그런 연불가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이 끝나자마자 애가 5살 반이었어요. 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뭐 6, 7살 된 거죠. 끝나자 이제 유치원이 끝나자마자 딸아이가 자기 엄마처럼 생긴 엄마가 머리 모양도 비슷하고 이 옷매무새도 있고 체형도 비슷한 사람이 있으니까 엄마인지 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그 한참 따라갔는데도 엄마가 전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걸 보고 우리 엄마가 아니네. 근데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뛰어가서 보니까 엄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얘가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번화가로 아주 사람이 많고 복잡한 거리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전혀 찾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 그냥 두려움과 공포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딸은 엄마가 늘 하는 걸 봤거든요. 연불을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딸은 혼잣말로 우리 엄마는 연불하신 분이니까 부처님께서 분명히 나를 보살펴 주실 거야.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아마 여기저기 마구 돌아다니면 안 돼. 여기 서서 아버지가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울지 않을 거야. 내가 울면 사람들이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라고 나를 납치해가지고 갈지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번화가의 전봇대 옆에 서서 엄마가 평상시 기도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자기도 기도한 거야.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조용히 암송하면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아이는 이제 두 눈을 크게 뜨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빠가 어디 아빠나 엄마가 올까 해가지고 계속 지나다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아이는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헐레벌떡 우리 딸아이를 찾아다니는 아버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한 뒤에 이제 이 아빠와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연불을 할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한번 딸아이가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점쟁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얘가 5살 반 정도 됐을 때 얘를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얘를 잊어버리고 찾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빼놓고는 다른 건 뭐 다른 문제가 없는데 애를 잊어버리고 아마 오랫동안 찾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찾기는 찾는다. 아주 오래 지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뭐 1시간 이내에 찾은 거잖아요. 그 점쟁이 말이 아니라 그 연불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이죠. 점쟁이가 그렇게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평상시 엄마 아빠가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걸 늘 보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려움든 힘든 일이든 간에 무조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기도 엄마를 잊어버리고 길을 잊어버렸을 때 가만히 서가지고 계속 기도했던 그 연불 기도를 했다는 것이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무슨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 기도하는 모습을 늘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식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좋은 운명을 갖게 하고 성품도 바람직하게 변할 것이고 또 애들이 어릴 때부터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하면 잘 풀어진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은요, 어린 시절부터 내 두뇌만이 아닌 부처님, 보살님들의,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입으면서 계속 사는 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절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지금도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이 공부해도 계속 떨어지니까 하루는 주지 스님이 야, 그러지 말고 내가 고시 패스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매일 새벽에 나와서 그것 때문에 아마 시간이 뺏기지는 않을 테니까 와서 연부를 좀 해라. 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한테 남이아불탑을 연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어느 시고 예불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매일 내려와서 연부를 한 30분 하고서 들어가는데 꼭 연부를 하러 올 때하고 갈 때 뭔 생각이 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언뜻 떠오르는 걸 항상 거기에다 적어놓고 그걸 중점적으로 홍보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야. 친구가 3명이었는데 3명이 자기들마다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걸 공유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다른 거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똑같이 공부하고 계속 떨어졌었는데 연부를 하고 나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딱 받아보니까 그때 문득 떠올랐던 것이 거의 80% 이상 나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게 바로 진정한 불벌살림의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풀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뭐 사업가가 또 사업이 잘 안 풀려가지고 그렇게 고심하고 잘 일이 안 됐는데 연부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뭐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뭐 은근히 슬쩍 얘기했다니까 그 친구가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길을 안내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돈을 어떻게 빌리고 그 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고 이런 걸 아주 스스럼 없이 가르쳐줘.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조언을 대로 했더니 그냥 일이 쏙쏙 풀린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아주 수시로 발생한다는 것이 바로 연불의 가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커다란 단점이 무엇이냐면 자꾸 이 두뇌,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만 뭘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죠. 물론 다들. 그렇지만 사실은 아니 더 능력이 엄청나게 출중하신 부처님들의 그 가피력이 있는데도 그걸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히려 큰 낭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부처님의 가피력을 확실히 믿고 부처님의 자비심을 완벽하게 믿고 부처님의 불력을 부처님의 능력, 법력을 완벽하게 믿는 마음, 그걸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어려울 때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의 아불탑을 그렇게 많이 하던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일을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막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연부를 해야만 그런 게 저절로 나온, 아무리 어려운 일이 죽어가는 순간은 더 심각한 순간이잖아요. 사실 몸이 막 쓰러져 가지고 생각이 없다 있다 막 이런 찰나에도 계속 연부를 하려면 정말 잠재의식 속까지 침투해서 연부를 하는 그런 정신, 정말 아주 굳게 믿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연불에 대한 개념을 아주 바르게 알아야 되고 믿는 마음을, 그래서 신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마음, 연불의 힘, 또 보호력, 또 나를 철통같이 방어해주고 지켜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가진 능력을 더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면, 깨달은 분이 보면 다 자기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보호를 받았지만 그것이 내 속에도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자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성불이 외부에 있는 부처님과 같이 연결돼가지고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한다는 점을 믿고 정말 충심으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무학대사님께서는 연부를 하다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참 이름이 바로 남이아불타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아마 연부를 하게 된다면 정말 철석같이 믿을 것입니다. 자기 속에, 마음속에 자성불이 계신다. 그 부처님과 외부에 있는 부처님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왜 가피를
안 받겠습니까?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